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려서 바둥거리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미끼에 입질을 한다는 것이죠. 아빠 물고기가 아들 물고기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미끼에 입질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입질을 하다가 또다시 걸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IQ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도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다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도 곧바로 자기들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 IQ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 그 기쁨,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3일도 안 되어서 목이 마르다고, 춥다고, 덥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 40년 동안 노동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워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늘 불평합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한숨 쉬고 낙심했어요.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히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오늘 내가 여기 살아가지만 내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해서 힘들지만 때를 따라오는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원 앤드 원이라는 게 있어. 이거 머리 좋은 유태인들의 상술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를 붙여줘요. 그래서 원 앤드 원. 하나를 사면 같이 하나를 붙여줘서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안 살 거도 두 개가 보이니까 눈이 확 돌아버리면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이미 주셨는데 또 하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첫째는 나보다 내 뒤에 계신 주님이 크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족보로 보면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나는 그의 발 밑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주인이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항상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고 묶어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끈도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주님은 나보다 크다. 주님의 지혜도 나보다 크고 주님의 능력도 나보다 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크신 분,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함께 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없이 그 거민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들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번역하기 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밥 먹기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이 밥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지혜도 크시고 능력이 크시기에 주님의 말씀도 완벽하고 완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스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이 말씀이 이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요.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성장하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고기 잡는 일에는 베테랑인 전문가인 베드로도 허탕을 쳤어요.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몸 관리를 한다 그래도 건강은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나서 이제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그물을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질 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주님이니까 내가 순종하지는 못하고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그물이 많이 고기에 많이 잡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 바닷속 깊은 끝까지 다 보시는 주님이 조금 전에 자기가 한 생각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 주님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별 수 없는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 내 방법 이걸 믿으면 여러분 육신의 힘을 입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불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이런 땅에 산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안 오는 거예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먼지만 펄펄 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두려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고난 다음에 오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언제나 내가 원치 않지만 나와 동행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이 붙으면 불꽃하고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장정들에도 고난이 있고 노년에 오는 고난이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박탈되고 모든 것이 구속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어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상실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은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돌아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모세의 율법대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바로 요한이 얘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용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보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집을 나가고 가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나갔을 때 나가는 순간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오면 입힐 옷도 준비하고 끼워줄 반지도 준비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릴 소도 준비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속량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도 크지만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은 자꾸 죄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서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용서가 더 크기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랑을 모르기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커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고난 다음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의 보자기에 담아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에요.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어보면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자꾸 고난만 보지 말고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고 고통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아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냥 토네이로 불어서 그냥 집이 무너져 압사당해 죽었어요. 그 많던 가축들, 재산들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부인은 도망해 버렸어요. 욥도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막 긁어. 개들이 그 헌대를 앓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30세의 아까운 나이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어요.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보상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섬겨요.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섬기다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교사로, 차량 안내로, 또 교회 운전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주방이 안 하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나만 섬기는 것 같아요. 나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가네요. 아무것도 안 하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장차 다 보상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영광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했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보여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 이 천국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말해요.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 결국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그 예수님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 너무너무 세상이 고통스럽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이 시대의 징조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이구나 알게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공부한 사람은 장차 천국 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알게 돼요. 천국 갔는데 아이고 이런 데가 있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을 공부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대형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막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행운의 사람이다, 럭키맨이다,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이 사람도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죽지 않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입성했더라면 그 죽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한 영광의 순간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환영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사일생 살아남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에서 가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긴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후패하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우리를 환영하는 날이고, 먼저 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잠깐 후면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후면 장애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쫙 밀려와요.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다가 잔잔한 파도가 또 밀려오다가 또 조그마한 파도가 차삭거리다가 어느 순간 또 큰 파도가 밀려요. 이 파도가 언제까지 밀려와요? 지구의 종말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큰 은혜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데는 막 고난이 밀려와요. 근데 이 고난이 밀려오는데 이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밀려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힘들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일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길이 막혔다 그래서 계속 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빵 뚫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물 흘리지만 계속 우울하는 법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간증의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참아요. 조금만 참고 주의 이름 부르며 참고 이를 악물며 참으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다음에 이루어야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도 소풍 같지만, 이 세상 다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더 아름다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고난을 이겨 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촛불이 밝혀질 때
점점 더 밝은 세상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의 촛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촛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 많고 약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병들고 상한 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 다음에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세상 다 살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더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